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감사로 이긴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로 날마다 이긴다.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로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에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서 인격을 갖게 하셨는데, 이 인격은, 인간은 완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인격을 주시고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가진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이지만 인간의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이고 죄악을 경험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고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짐승은 각혼으로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보이는 육신의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이 있어서 마치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여러분들 숨이 멎은 순간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병들어서 골골골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야만이 육체의 개인의 죽음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 안에 영혼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육체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사람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시키서라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육신의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불완전한 인격이지만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성 부분에 사물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감정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울 수 있는 마음,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한 그 순간에 마음을 찢고 고통당할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사람 속에는 인격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나는 신앙생활을 주일만 지켜야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말씀의 보화를 보니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나라의 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무럭무럭 더 달콤하고 맛있는 감, 다 완숙에 이를 만큼 잘 익은 감처럼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잘 익어서 정말 신랑의 신부를 바라볼 때 달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참으로 그 신부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달콤하게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고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유의지가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통하여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영적인 영광을 선택하고 멸류관을 선택하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떤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설계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비상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병 들어서 병이 생각지 않게 내가 원하는 병을 원하니까 원치 않지만 병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사가 너는 사형선고 3년밖에 못 산다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3년 동안 병원에서 들어누워서 링게리노 맞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울며 그렇게 내 인생을 왜 이 모양이 한탄하면서 죽을 것인지, 내게 3년이 남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해서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해서 기도도 해보고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살다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할 거냔 말이며, 나는 누워서 나는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나는 벌떡 일어나 버리는 사람, 누워있고 싶지 않아. 귀한 인생의 삶을 걸어다니면서 가장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힘과 그러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너희들의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 다 뺏어갈 수 있고 몰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영혼은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초안합니다.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다 수용소에 감금시키고 가스실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실에서도 그 독일 나치 시대 수용소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기를 준비한 자들은 살아나왔습니다. 다 죽었는데도 살아나왔어요.
강한 자기 자유의지의 결단과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통한 그 소망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이제 계속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자기 목숨을 취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권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한번 재앙을 한번 확 쳐서 걷어가버리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여러분들 육체를 건강하게 120세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고 취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절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잃지 않도록 붙들고 영생에 이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나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아멘,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선택하며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소유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하되 환경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빠져서 영혼이 망가집니다.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되고 내 자의 의지를 힘써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세임과 생명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넘어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로 승리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1300교회가 넘는 교회를 국내 집회를 했습니다. 1300개가 넘는 교회 집회를 했을 때 한 100몇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도원도 있었고 작은 교회들. 우리 김 전사가 큰 교회가 아니고 거짓말로 속여서 80명입니다 하면 20명, 50명이다 하면 한 7, 8명. 그럼 제가 아니 이렇게 오면 금방 발각나고 드러날 것을 왜 진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 어떻게 모십니까? 모실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 우리 김 전사는 어차피 그런 데는 제가 식사도 대접할 거리가 없어.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때 상황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김 전사는 보나마나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사흘 동안 온 시민을 다 쏟아붓고 맨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 전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김 전사는 웁니다. 주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또 여기
진을 다 빼고 또 사례비 또 주면 다시 주고 빤한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김전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기도할 때 사례비 받지 말고 주고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뭐 사례비나 얼마나 되겠어요. 나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채워서 헌신해 준 물질들인데 그냥 바깥으로 식사 한번 대접을 못해. 그냥 거기 안에서 아니면 내가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냥 나가 사 먹습니다. 우리 김전사. 우리 김전사 울어. 주님 그냥 우리 목사는 둥 찔끔 갖고 받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받아가? 교회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다 아시죠? 하면서 웁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줍니다. 이제. 그럼 내가 이 받아서 축복 기도하고 손을 갖다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저를 껴안고 펑펑 울어. 나보다 더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이 주라 했겠죠. 주고 함께 웁니다. 아이고, 토닥거리고 울지 마라. 이런 교회가 100교회도 넘어서서. 그러면 나는 차를 타면 우리 김전사는 이미 울다가 포기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교회 와서 말을 안 하거든. 김전사는 다 보고 아직도 말 못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제가 차에 타면서 김전사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아니 주님이 이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서 주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되냐. 2, 3일만 지켜봐라.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축복할 거다. 주님이 준다 하시더라. 그럼 이제 환하게 웃습니다. 어차피 뭐 목사님은 주님께 명령에 순종할 거 나는 다 알지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 아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주님이 내가 축복할 테니 주고 가라. 진짜 마지막 그거 축복기도 하고 바깥에서 서로 우느라고 부둥켜 안고 우느라고 나는 못 울지만 눈물이 나오려고든 참지만 나는 교회가 커서 괜찮다고. 교회가 커서 괜찮아요. 주일헌금 180만 원 많이 나와요. 230만 원 새는 매달 3천만 원 이자가 나가야 돼요. 교회 전기세가 몇백만 수백만 원 가스비 먼비 자동차세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세 끝없어. 근데도 나는 우습고 집회 주님 밤에 2, 3일 후면 주님이 더 크게 축복하네. 그러면 아니면 달라 2, 3일 후면 외국에서라도 10,000불 그럼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지어정의 욕심 다 사심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게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대로 삼으니 주의 종은 집회 갈 때 얼굴도 번지름하고 여러분들이 해준 원피스도 있고 하니까 야, 저 교회 부자 교회구나. 다 부자로 소문났어. 근데 실제상은 부자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였지만 나는 그런 연단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와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집회 갔다 오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헌금이 전기세 수백만 원 헌금하냐 이 말이야. 헌금에 왜 몇십만 원 헌금하잖아요. 전기세만 해도 수백만 원이 터져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땅 파서 돈이 한 푼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야. 사력을 다하여 주의 정도 목숨을 다하여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운영을 맡아주신 거예요. 눈물 뿌려서 금식해야 되고 눈물 뿌려서 몸부림치고 거저는 없어. 거저는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저 없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환경도 뛰어넘어야 돼.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여러분들 뛰어 이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와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뛰어 이기는 사람을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져버리는 자는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어떤 환경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싸워 이겨야 돼. 가난도 이겨야 돼. 영적인 문제도 모르면 겸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 뛰어넘는 자를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연속대로 집회가 됐을 때 어떤 교회는 이제 너무 어려운 데는 제가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도와줘 버리지만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큰 교회 가면 여기에서 못한 것까지도 큰 교회에서 어느 때는 1,700만 사례비를 1,700만 원 받을 때도 있었어요. 사례비하고 선물비를 하면 2천만 원도 넘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갖다 여기다 한 달에 내 사례비만 3,500만 원 가까이 돈을 여기에다 해서 이자 3천만 원씩 갚고 교회 운영이 그것으로 겨우 이렇게 돌아갔던 적이 3년이 아니라 5년 가까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헌금하라 한 적이 없어.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여 네 스스로 앞가림을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했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 자, 두 손 높여도 성숙한 사람이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허락한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지구 앞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설계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핍박과 박해도 무던히 담담하게 이기고 전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이거 하나님이 제가 금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안 살아서 만약에 이거 날아가 버렸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예배 볼 수 없어. 진짜 없어져 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희생을 다해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딱 두 부류.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100% 선해야 되는데 아직 아니잖아. 성화다는 관적이니까. 응?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하면서 100% 선한 사람이 돼버려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 100% 선한 사람이 되어서 100% 선함으로 100% 익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뭐예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매사가 삐뚤어져서 악을 행하면 누구를 닮아?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어. 마귀로 익어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선으로 익어지고 선으로 익어지고 선으로 익어 더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부터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저께 청년들이 나가서 막 외치고 전도하니까 다 영적으로 막 영혼이 살아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춤추고 싶고 막 난리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갖다 주고 전도의 현장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응? 아멘이십니까?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 하나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익어져서 더 선으로 익어져서 더 성숙하고 더 완숙에 이르는 성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또 띄워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았으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낯빛이 돌변해서 낯빛이 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 낯빛이 돌변할 필요가 없어. 가인처럼. 아멘이십니까?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불 것 같은 눈으로 심판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다. 그게 소행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런 자들은 부패하여 마음이 부패하여 썩고 냄새나고 무엇으로 죄악으로 소행이 가증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악으로 익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 시편 14편 3편 시작.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치우쳐버렸습니까? 죄악으로 치우쳐버렸어요. 더러운 자, 악을 행하는 자로 치우쳐. 세상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더 선으로 더 착함으로 회개하면서 더 선으로 익어지고 더 선으로 익어지고 더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다 받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는 사망이요.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혈통을 입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고도 어찌하여 너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는데도 죄를 짓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서야 돼. 성숙한 사람이구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네. 결정적일 때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믿습니까? 시편 37편 쭉 말씀 띄워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는 삶은 그 자손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자손까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선한 사람은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하고 삶이 선한 삶.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연단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선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행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영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움받고 보좌에 앉는 그러한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순간도 참고 선을 행하러. 로마서 2장 10절에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진리를 수호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합력해야 돼. 서로 찢어 나누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합력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을 부어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하늘나라 영원한 면류관과 왕권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가 선한 삶을 사는 거, 네 선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이 넘쳐나게 거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넘쳐나게 거둡니다. 아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쭉 말씀드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차례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거짓을 말하고 속여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여서 선한 사랑으로 선함을 살면 하나님의 다 복이 따라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워서 네 행함을 내가 기억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가 행하는 그 선한 구제와 선한 사랑을 내가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갚아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십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나님 앞에 네가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니까 네가 그래야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근데 악한 것은 그냥 물들어져 버려. 그냥 물들어져 버려. 하얀 물에다가 콜라를 부으면 금방 시커매져 버려. 근데 여러분들 시커먼 물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본받으면 안 돼. 선을 본받아야 돼. 시기 질투를 본받으면 안 돼. 선함과 사랑을 본받아야 돼. 겸손을 본받아야지 교만을 본받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 종이 연단도 안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도 말씀의 계명과 법 안에서 바로 살아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땀을 수고하여 거저 공짜 바라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살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도 주시고 더 영통하고 잘되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신 그 복은 놓치지 않고 그 복은 계속 소유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복기를 통해 뽑은 말씀을 미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응? 주님 왜 이 말씀을 내 손에 뽑히게 하실까? 응?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 장장로 제복기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으니 올해 말씀이 네가 큰 일도 맡겨줄 것이고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라. 그 말씀을 뽑았어. 그 말씀.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지금 외국 가 있잖아요. 외국 갔잖아요. 대통령 모시고 지금 특사로 나갔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아프리카가 어디고 전 세계를 몸을 더 살지 않고 가서 못 먹으라도 막 국가가 국위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일을 하는 모양이야. 그 말씀을 뽑았어.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한지 선한지 착한지 약한지 다 보고 있습니다. 유도리를 피우는지 약삭 빠는지 장깨나 피우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요. 성숙한 사람이란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왕의 의인과 도장이 찍혀있어요. 이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렇게 효력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 악을 행한 게 아니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의인이 찍힌 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이런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그 성을 향하여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명으로 지금 여러분들 어명으로 이것을 조서를 내렸어. 이 조서가 왜 내려진 것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인 이 총리로 이 노예가, 쉽게 말하면 끌려간 노예가 임명을 받았어. 총리로 임명을 받았어. 근데 노년에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 임명을 받아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급부상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싫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일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여러분들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이 어명을 발효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였단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이 두 가지,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명이 발효된 것을, 의인 찍힌 것을 봤으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그것이 이제 그런 누명을 씌움받으면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두 가지 이런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이 끝나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닥쳐가지고 다 뭐를 선택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여러분들 선택합니다. 이게 한국의 신사참배야. 신사참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했어.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죽은 데 내놨어.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뭐를 했습니까? 목숨을 내놨어. 목숨을. 죽음, 내가 차라리 죽겠다. 죽임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 절정, 이렇게 다니엘처럼 죽음이라는 순간에서
뭘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를 선택했어?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의 죽음을 선택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선택한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감사를 한 믿음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면서 감사했더라. 미리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멘. 미리 감사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죽음을 선택한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감사를 미리 감사를 드렸어. 아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어.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멘이십니까? 겁창이게 돼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침는 것 멸망에 빠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자들도 육체 것을 다 몰수하여 뺏을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고 죽는 다리로 갈지라도 차라리 죽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믿음은 견고하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그 극한 상황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 감사로 이겨야 돼. 그래야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완전한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극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가 그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미리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굴에서 그는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한 아가씨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 유복한 집에서 잘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바다 망해버렸어. 갑자기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상황, 실제 사실 간증한 거예요. 근데 직장을 다니니까 명문대를 다닌 청년이 사귀자고 귀찮게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난 남자 안 사귄다고 싫다고 해도 계속 사귀자고 하고 거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밥을 먹자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명문대를 나온 남자친구 집안이 유복한 집안이야. 근데 자기 집은 다 망해서 가장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묻습니다. 책상 식탁 머리에서. 아가씨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명문대 나왔으니까 아가씨도 당연히 대학을 나올 것으로 생각하니 어머니가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직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엄마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 처녀아이를 쏘아보는데 그 눈빛이 감히 대학도 안 나오는 것이 어찌 내 아들을 넘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처녀아이가 너무 마음이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어서 그 이후 남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일이 참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 남자친구의 그 어머니의 눈빛을 마음에 그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솔개처럼 비상하는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대학을 가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더 도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어머니 눈빛이 이 아이, 처녀 아이를 더 높이 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대학 교수가 돼서 간증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상황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마귀만 좋아하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유경 속에서도 혀를 깨물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어나야 돼. 내가 피를 토하는, 솔개도 피를 토하는데 피를 토하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더 비상하여서 내 인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복되게 만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감사로 승리하리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혀를 깨물면 어떤 극한 상황에도 반드시 그 극한 상황을 통하여 이 주의 목사가 지금 성께 이 좋은 날을 그냥 만난 게 아니야. 목숨 건 희생이 필요했었고 눈물을 흘리는 희생이 필요했고 밤낮없이 금식하는 희생이 필요했고 집회 가서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숨을 다하여서 성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 교회를 또 축복하고 또 나눠주라면 주고 이런 희생, 눈물 뿌리는 희생이 여러분들 모아진 지금 은혜요. 축복의 센터로 삼는 거, 복의 센터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복의 공급처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값없이 다 믿음을, 전 세계 성사들도 마찬가지. 값없이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 금식과 피눈물을 흘리는 기쁨, 감사와 목숨 걸고 또 설교하고 성회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이루어진 일궈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거저가 어떻게 돼? 거저가 어디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공짜도 바란 적이 없어. 거저 무엇을 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시편 57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다가 굴에 갇혔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이 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다가도 잡으러 오는 사울을 눈앞에 사울의 칼을 딱 보면 원수를 보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막 요동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복이 됐다가 현실 앞에 무너졌다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거듭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7편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십니까?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윗이 그 험난한 삶에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왜 마음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만 다윗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견디일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무서운 연단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종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여러분들 바라보고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은 거저는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우뚝 서서 믿음으로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우뚝 서버리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되는 것은 더 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이란 내 인생에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돼. 내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성경에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드린 후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복이 되어버립니다. 미리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여 미리 드린 후에 부어지는 축복. 솔로몬이 여러분들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약속된 복이 따라오기 전에 뭐 했어요? 일천번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니까 모든 축복이 다 따라들어. 미리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해서 따지고 주면 주겠습니다, 이런 약삭빠른 생각 말고, 생도 부인도 아들과 함께 오늘 죽어야 돼. 먹을 게 없고 빚만 산처럼 쌓였어.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서 보냅니다. 내가 몹시 지금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 되니까 납빚 하나 바뀌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있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을 선대하여 섬기며 감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복이 되어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종잣돈까지 남겨주는 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이게 미리 감사예요, 여러분들. 소년이 광야에서 시장기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미리 감사로 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들에 모인 5,000명, 그럼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먹이고도 기적이 일어났어. 12광줄이 차고 넘쳐 놀아 거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복이, 믿음의 감사의 능력의 기적이 되어 나타나고 감사의 능력이 복이 되어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 여러분들 이재 목사 내가 여의도 지난주에 만났잖아. 여의도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성경금 가져오셨어요. 지금 날짜도 말일도 안 되는데 어찌 이렇게 성경금을 미리 갖고 왔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데 미리 드려도 이렇게 미리 넘쳐나게 축복하시고 미리 채워버립니다. 성전은 이전하느라고 빚도 대출도 많잖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미리 채워줘. 이게 지금 듣고 있잖아. 미리 채워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365일 매일 헌금을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다 채워버려. 365일 소원회물이 우리는 1년을 바라오면서 미리 매일 감사를 이미 하나님 앞에 미리 드려버렸잖아. 미리 드려버리니까 성원교회도 주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미리 드리고 감사하니까 주의종도 여러분들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계속 채워주고 외국에서 채워주고 할렐루야. 미리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미리 감사해서 드려버리니까 드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능력이 줄을 서서 따라와. 계속 따라와. 집회, 우리 지금 체육관 3일 1일 성회 집회도 자원하여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미리 지금 헌신들 하고 있어요. 무명으로 헌신들 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미리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이 이적이 되어서 기적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막 따라와. 상상할 수 없는 선한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을 만들었는데 하나 앞에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교회가 제가 미리 하나님 앞에 365일 미리 헌금을 지금 몇 년째 했어요?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뭐요? 주님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지금 문 닫았고 경제가 다 어려워서 여러분들 더 잘하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통하여 더 지경을 넓히고 더 축복하시고 더 축복권을 더 넓혀주고 더 축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니까 365일 서원회물 12월 30일 송구 영신예배 서원회물을 미리 감사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제 물질점이 내가 매달 말일만 되면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채워서 미리 이재 목사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서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능력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능력을 맛봐야 돼.
성숙한 사람이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적과 기적이 되어 여러분들 삶에 넘쳐흐르고 사업장에도 넘쳐흐르고 가정에도 넘쳐흐르고 자손에게도 넘쳐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요 심은 대로 넘쳐나게 열매를 풍성히 거둘 것이니로. 성경의 말씀은 참 진리야. 진리대로 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은혜도 선하고 복도 선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돼. 아멘입니까? 감사가 넘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이 무르익어서 빨간 익은 감이 달콤하고 맛있고 더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 앞에 우리가 무르익어서 실하고 좋은 알곡, 알곡 중에 더 좋은 알곡, 맛있는 알곡, 실하고 좋은 달콤하고 멋있는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더 완숙에 이르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잘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매 순간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할렐루야.